온전한 삶을 향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각 섹션별로 5개씩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가 지난주로 이제 더 나은 사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더 나은 지구, Better Planet 가지고 이제 5주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을 돌보아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 사실 좀 우울합니다. 이거 일주일 동안 더운데 준비하는데 얼마나 가라앉는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설교가 그렇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좀 도전이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길 원합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이 지구 환경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안에서 이 환경에 대한 얘기를 끌어내기는 우리의 많은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성경의 원칙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적용하는 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또 5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이어그램 보시면 진행해 오고 있고 이제 지구 쪽으로 이제 진행이 돼 있고 아마 4주가 끝나면 이 그림이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 그림으로 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시고요. 자, 오늘 아침에 온 뉴스입니다. 세계 기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서양 해류 시스템이 이르면 2030년대 후반에 붕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 상황이 지금 예상된다는 거예요. 2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이런 연구팀이 최신 연구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심층 해수 순환 시스템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47년에서 2064년 사이에 이것이 붕괴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대요. 이렇게 되면 지구에 굉장히 많은 또 기후 위기가 찾아오는. 근데 이렇게 매번 사실은 이런 뉴스들 우리가 접하잖아요, 요즘. 그럼 늘 우리가 접하는 게 2024년은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늘 듣죠. 이렇게 이제 환경에 대한 뉴스를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후 위기와 환경의 위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주 구체적인 위협에서 한국 이제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기획한 책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17년에 실시한 조사에 보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3.4%밖에 안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상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했을 때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대요. 어쩌면 첫 번째 질문에서 대다수가 알고 있다고 했던 것은 기후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기후 변화라는 용어에 대한 친숙함 때문에 그렇게 답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한 뉴스를 계속 듣고 또 접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또 시작해 보려고 해요. IPCC라고 국제 간의 이제 세계 기후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제 기관인데 여기서 지구 온난화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2013년에 이제 보고서에서는 391 ppm이었어요. 근데 2021년 10년도 안 된 시간에 410 ppm으로 올라갔어요. 전 지구의 평균 온도가 2003년에서 12년 사이에서는 0.78도 상승했는데 2011년에서 2020년에는 1.09도 상승했대요. 지구의 평균 해수면도 이렇게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재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 ppm을 상회하는데 이는 지난 80년 동안의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치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아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산업화 이전에 2배 이상 되는 500ppm이 넘을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책이 나온 이후에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그렇게 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2에서 4도 상승하고 이 온도의 상승은 빙하 소멸, 저지대 섬 및 해안 도시 침수, 북극의 만년설 유실 등 전 세계에 미치는 여러 변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인간이 화석 연료를 계속해서 태운다고 가정하면 바다는 점점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점점 더 산소화될 것이다. 6번째 대멸종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 굉장히 많은 책에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표를 하나 보면 아까 그 IPCC에서 또 발간한 내용을 표로 만든 건데요. 현재는 이제 1.1도씨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1.5도씨가 오르고 2도씨가 오르고 4도씨가 오르면 어떤 이제 기후 변화와 또 기상 이변이 일어나느냐면 1.2도씨가 올랐을 때는 극한 기온 발생 빈도가 한 4.8배. 그리고 1.5도씨가 지금 예상하는 바는 2040년경, 45년경 이 정도 되면 발생 빈도가 한 2배로 넘어갑니다. 8.6배. 만약에 2도씨가 넘으면 13.9배, 4도씨는 39.2배,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가뭄이나 강수량, 강설량, 태풍 이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엄청난 이제 강도로 커져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1.5도씨까지는 꼭 붙들어야 된다. 1.5도씨 이상 못 올라가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지금 각 나라마다 강조를 하고 있고 뭐 협약들이 있기도 한데요.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캡처한 이제 클라이밋 클락이라고 1.5도씨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나 그걸 계속 시간으로 표시해주는 웹사이트고 이 시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걸려 있어요. 4년 352일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1.5도씨까지. 그러니까 이 1.5도씨가 넘지 못하도록 계속 지금 제한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표시를 이렇게 여러 곳에서 보내주고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구 위기 보고서 여기에서 이제 12가지 지금 지구가 처한 이제 환경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이야기했죠. 우리가 자꾸 접하다 보니까 우리 아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환경 문제 12가지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CO2 농도입니다. 418 ppm. 그리고 이 농도가 이렇게 높았던 것은 400만 년 전에 있었던 거고요. 그것도 그때는 점차적으로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부실한 통치는 뭐냐 하면 정부들이 이것을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배출 비용을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 어려움을 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정부에서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소비하는 음식물 중에 3분의 1인 약 13억 톤이 낭비되거나 손실되고 있는데 이게 30억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그러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의 손실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멸종하는 동식물들이 많아졌어요. 평균 68%가 감소했다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동물이 뭐냐면 닭입니다. 닭. 그리고 소예요. 소.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없어지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소, 돼지, 닭 이것만 지금 지구에 가득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 보면 1950년부터 매년 200만 톤. 이제 플라스틱은 이 석유에서 나오잖아요. 석유를 한 10% 정도 지금 쓴대요. 플라스틱 만드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바다로 유입되고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고 있죠.
그리고 산림 벌채인데 매 시간에 축구장 300개 크기의 숲이 벌채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 6년. 지구의 딱 10%만이 숲이 될 거고 이것마저도 중단하지 않으면 100년 후에는 숲이 없어진대요. 농업은 산림 벌채의 주요 원인으로 가축을 기르거나 사통수수와 팜유와 같은 다른 농작물 심기 위해 산림을 개간한다. 지금 브라질이나 남미나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기오염, 관계가 다 이제 엮여 있는 것인데 오늘날 가장 큰 환경 문제 중 하나가 야외 대기오염입니다. 우리나라는 극심하게 또 겪고 있죠. 매년 세계적으로 420만에서 70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고 10명 중 9명은 높은 수준의 오염 물질을 함유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8번째는 녹는 만년설과 해수면 상승. 지구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북극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러시아 같은 데 보면 지금 가장 뜨거운 여름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로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양 산성화, CO2가 계속해서 사실은 바다가 흡수를 해줘야 CO2를 지금 공기가 또 갖고 있지 못하는 양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기가 또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점점 더 산성화되고요. 우리가 먹는 수많은 이제 해산물들이 큰 또 오염을 또 받고 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산호초 같은 것들은 지금 거의 90% 이상 소멸했다 그러잖아요. 농업,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이제 3분의 1이 식량 체계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중 30%가 가축과 어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소비를 많이 할수록 사실은 지구는 더 뜨거워져요. 전 세계의 농업 면적의 60%가 소 목장인데, 근데 실제로 이 소는 전체 우리가 먹는 육류의 한 24%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식량과 물의 불안, 그리고 이 패스트 패션 여러분 이제 우리 쉽게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요새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 사가지고 입고 버리고 하는 이 패스트 패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또 지구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하나 보면 뒤에 이렇게 제껴 보면 어디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다. 근데 또 이 면은 더 중국 어디에서 만들어가지고 또 옮겨가지고 염색해가지고 또 옮겨왔다가 저기 미국에서 포장해가지고 일로 가져오고 이런 이제 형태로 우리가 옷을 입는데 이게 이제 한두 번 아니면 몇 번 입고 버리는 정도로 싼 가격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데 이게 큰 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개 정도로 된 이제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참 들을 때마다 좀 심각해지고 우울해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절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기후 환경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또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는 이제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세계관이라 뭐냐면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리하는 한 3가지 정도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확증 편향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고 있는 성향입니다. 어떤 증거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을 정한 다음에 증거를 찾게 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확증 편향의 또 함정이에요. 트럼프 같은 경우 지금 곧 대통령이 되면 또 탈퇴할 거예요. 기후협약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기후위기 같은 건 없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확증 편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도움을 줄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찾아요. 심지어는 돈 주고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고들을 갖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닝크루그 효과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모르는 것은 과소평가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해요. 이 더닝크루그 효과는 내가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 더닝크루그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그 삶의 이
사고방식을 지배한다고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인지 부조화입니다. 자기 신념과 일치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접하면 불편해져요. 저거 내가 이야기하는,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른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불편해.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가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도 자기 신념에 부합할 때까지 합리화하고 불편함을 자꾸 해소하려 해요. 자꾸 주장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런 증거들이나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꾸 저항하려고 해요. 이건 지식인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내 생각들을, 내 세계관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후변화 얘기를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지 부조하니까 행동하지 않으려 해요. 불편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도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불편해. 이거 그냥 모르고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편안해지면 나중에 정말로 불편해집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해집니다. 자, 이 지질 시대의 구분을 보면 이제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거쳐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간들이 뭐 몇백만 년 이렇게 기간이 됐는데 이 제일 끝에 보면 1952년에 인류세라는 것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인류세의 정의가 뭐냐면 지질학적인 한 이제 단위인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를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인간의 활동이나 어떤 생명체 활동이 지질학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었어요. 지질학에 영향을 미친 것들은 보면 뭐 운석이 날아와서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갑자기 공룡이 멸종하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 종이 지극히 짧은 시간에 지구를 바꿔버린 역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이 인류세, 인간이 만들었던 이 시기를 인류세. 2000년대 이것이 사용되는데 이 노벨 수상학자, 화학자 파울 크루첸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프레온 가스 쓰지 말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냉장고에 있었던 프레온 가스가 새면서 하늘에 어마어마한 오존층이 구멍이 났잖아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을 인류세로 규정하자라고 했는데 최근에 투표로 인류세는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뭐 투표를 그렇게 했든지 간에 이 시기는 정말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952년 산업화 이후로 또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런 오염들이 한 종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 종 때문에 수백만의 종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첫 주잖아요. 오늘 5번째 더 나은 지구의 첫 주인데 첫 주는 항상 우리가 서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나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창조의 그리고 타락과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교회 이 전체 서사 가운데 지구를 돌보는 사명들은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성경의 서사를 기억하면 우리가 이런 영향, 이런 도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정체성을 갖게 되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고요,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게 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목표를 또 확인할 수 있고, 이런 혼란의 순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주고요. 이것이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수행이 되도록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혼자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우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같이 순례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맡겨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지구 환경의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창세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우주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도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해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걸 직접 돌보시지 않고 대리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을 잘 가진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돌보게 맡기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복을 주시면서 자, 자녀를 낳고 번성해라.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고 어떻게 해요?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너에게 양식으로 준다. 여기에 고기가 없었어요. 이때는 육식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은 처음엔 다 식물로 주셨어요. 짐승과 새와 모든 동물들을 돌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이걸 다 보시고 선수 만드신 걸 보고 참 좋았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하셨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옛날 본문에 보세요. 이 본문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돌보라 하지 않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중세 시대에 영향을 미쳤냐면 인간은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특별한 존재고 받은 임무는 땅을 정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이 뭐 착취가 되든지 과도한 어떤 뭐 소모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을 이용할 권리를 우리는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인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온갖 자원들 그리고 식민지를 만들면서 했던 의식들이 바로 이게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사고방식에 얼마나 이런 이야기들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은 역사를 통해 보셔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근데 원래 본문들은 정복하라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정복하는 이야기도 돌보라는 이야기고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한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껏 인간 중심으로 그것을 착취하고 남획하고요. 그렇게 세상을 마치 우리의 것인 양 그렇게 사용해 왔어요. 6번째 대멸종에서 엘리자베스 콜버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이 사라지는 데는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 과정을 끝까지 추적하다 보면 늘 동일한 범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일개의 나약한 종. 그게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일개의 나약한 종. 우리가 모든 종들이 사라지는 뒤에 범인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이 사람이 일개의 나약한 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인간만이 가장 중요한 존재고 나머지는 인간의 모든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써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화론의 이 지도를 그립니다. 이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쭉 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한 가지 끝에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돌보라는 어떤 임무를 주셨는데 그것을 마치 이 전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사용하다 될 특권을 가진 존재로 착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호세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꾸짖으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저주하고 거짓말하며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한다. 그들은 포악하여 살인의 살인을 계속된다. 그러므로 이 땅이 메마르며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비참해지며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타락할수록 이 자연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증거가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폭발할 대로 폭발하죠. 우리는 이렇게 잘 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시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보카도, 언제 우리 아보카도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식탁에서 봐도 온 세계에서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이 다 올라오잖아요. 이런 시대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잘못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먹는 좋아하는 것을 자꾸 먹는 것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해외에 비행기 타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데가 몇 년 얼마가 됐습니까? 그렇죠? 몇 년 안 됐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하은이 아들 보러 갔다 왔는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책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보러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갔다 온 게 사실은 그 아이의 10년 후에 기후고통에 아주 어려운 영향을 줄 거다. 섬찟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클라이밋 처치, 클라이밋 월드라는 책에서 지만탈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과학적 연구를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학적으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때 생각했던 환경의 주요 위협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 오염, 그리고 기후 변화가 아니었다. 진짜 위협은 이기심, 탐욕, 그리고 교만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이고 문화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영적이란 말이 뭐냐면 바로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런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의 사람이 모두 미국 사람처럼 생활하려면 지구에 5개 필요하대요. 미국 사람처럼 산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물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뭐 샤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들이 쓰는 뭐 물 사용량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주로 큰 SUV를 타고 다닙니다. 큰 트럭들 타고 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활하게 되면 지구가 5개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유럽처럼 살려고 해도 3.06개가 필요한데 보세요. 한국만 많지 않습니다. 한국인처럼 살려면 3.86개 지구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외국에서 지금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혹시 기후에 관련해서? 들어보셨나요 혹시? 기후 악당, 클라이밋 빌런이라고 불러요. 한국이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이 전 세계의 가장 안 좋은 기후 악당으로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름을 빠지지 않고 그것도 최하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욕심이나 이런 이기심들을 더 줄여야 되는 이제 상황이 왔는데요. 자 보세요. 후손의 미래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투쟁해야 될 때다. 이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은 결국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데 그것은 모두 자연적인 이유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성들이 와서 이제 지구에 충돌했다거나 화산이 터졌거나 운석이 충돌했거나 그런데 당시 생명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6번째 대멸종 역시 급격한 기후 변화가 원인이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 원인이 바로 우리 인류이기 때문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만 변하면 이건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에 보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려요. 이 표현은 원래 이제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피조물의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어디서 왔나 하면 인간에게도 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방할 수 있는 그 키는 누가 가지고 있나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우리의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혼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구원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피조물의 주인 구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피조물의 치유를 말한다. 그러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샬롬, 우리 모두가 샬롬이 뭐라고 그랬죠? 모두가 평안하죠. 우리 인간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평안한데 지속적인 건강, 아름다움, 창의성 그리고 그 이상을 의미하고요. 모든 피조물은 모두가 선하고 영광스럽고 순전하고 시적으로 충만한 가능성에 도달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원은 예수 믿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자기 멋대로 세상에서는 그냥 지구 환경 신경 안 쓰다가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하다가 내가 죽었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까지 너무 협소하게 축약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피조물들의 구원까지 이루는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생태적이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는 하나님의 전체 피조물이 번창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히 북미에 부유한 교회들, 이건 북미에서 나온 책이니 그런데 우리가 제외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들에서는 흔히 설교가 개인들에 대한 돌봄과 평안에 맞춰져 있어요. 복음은 보통 인간의 곤경과 실패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간혹 지구의 날이나 어린이들 예배 순서에 이렇게 환경 문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고작 2-3번이고요. 그러나 하느님의 피조물 전체의 행복이 복음의 중심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 문제는 보통 군더더기 정도로 간주된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인간 중심적이었다. 인간의 행복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왔어요. 근데 이 기독교 신학이 그 이전에는 워낙 중세시대에는 힘들고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소망이 뭐냐면 이 고생스러운 삶을 끝내서 저 천국에 가는 것,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신학들이 발전이 됐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 신학이 자꾸 그 상황에 따라서 또한 해석이 되고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이 인간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전지구적인 중심으로 바뀌어야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만 살 수 있나요? 인간이 자연과 떨어져서 번창할 수 있습니까?
만일 구원이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삶으로 이해된다면 그러면 뭐 자연과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만일 구원이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가 이 지구에서 지금 번창하는 것을 뜻한다면 인간이 자연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는 우리의 구원에서 따로 떼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생태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 한 5만 개 좀 넘나요? 뭐 전 또 우리 지구적으로 되는 수많은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들이 생태적으로 바뀌고 성도들이 생태적으로 바뀐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 책임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 동산을 어떻게 해요? 잘 돌보고 지키게 하셨어요. 마음대로 착취하고 쓰다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돌보고 그 동산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동산을 우리가 잘 돌보고 지켜야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는 4주 동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